오늘은 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이 없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이 불안이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다룰 수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룰 수가 있어야 하고 조절과 통제가 가능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이 왜 드는지를 알아야 조절과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안은 걱정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집착이 결합되었을 때 불안이 됩니다. 이 집착은 무엇일까요? 이래야만 해, 뭐뭐 해야만 해, 이렇게 돼야 해, 어떻게 돼야만 해 라고 집착을 할 경우에, 그리고 그 집착이 걱정과 만났을 때 불안이 된다고 하네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것이 심할수록, 정해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걱정을 만나면 불안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이 불안을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바라보는 것이, 관찰이 가능하신 상태에서는 조절과 통제가 쉬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싹디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호흡을 살피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마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찾아보시고 관찰하는 것이 되신다면 불안 또한 다룰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내가 고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내가 고집하고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순서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내가 고집하거나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차림. 그러면 생각보다 이 불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흡을 통해서 다루는 방법인데요.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른 정신활동은 모두 멈추시고 호흡에 집중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게 편안하게 숨을 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의 불안을 인지하시는 것입니다. 인지하시는 순간 불안이 멈춰질 수 있게 되시고 그것을 이해와 인정과 수용,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이 많이 가라앉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의 재설정입니다. 내가 이 원하는 것을 고집할수록 불안은 올라가기 때문에요. 불안이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들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이 목표를 재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과 같은 것은 진인사 대천명, 하늘의 뜻에 맡긴다 라고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는 그런 것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원으로, 바람일로 그저 할 뿐, 바람일로 전환을 하시는 게 가능해지십니다. 그리고 불안을 과도하게 느끼는데 혼자 스스로는 컨트롤을 도저히 못하시는 경우이시거나 극도로 심각한 불안이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불안이 극대화되고 조절이 힘들다는 뜻이니까요.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이 힘드시거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신다거나 잠을 아예 못 자신다거나 그리고 혼자 스스로 통제가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인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에도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를 스스로 연습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고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으신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불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서 그것을 조절과 통제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꾸준히 하신다면 불안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기, 이것을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방법은
호흡관입니다.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고르고 편안하게 쉬어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이 흐트러지거나 호흡을 놓치게 되면 과거에 끌려가거나 미래의 걱정으로 불안해진다거나 괴로워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 호흡을 살펴보고 고르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현존하시는 것이 가능해지시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얼마든지 스스로 조절과 통제를 할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이 가능해지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결과는 진인사대천명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에 맡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에는 내려놓음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해서 재설정해서 원으로 바꾸시는 것을 하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운 욕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수용과 인정이 될 수 있는 원의 상태가 되시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나 선입견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선입견들 중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열등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차별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깨어있기, 현존하시는 것, 고르고 편안하게 숨 쉬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 공부고 수행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실천하실 수가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시는지 아닌지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서 이성적으로 멈춰서 사유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차분히 순차적으로 천천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호흡과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으로 불안해하는지 천천히 찾아보시는 게 되시고 내가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나 선입견, 열등감, 차별의식 또는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것을 꼭 이래야만 해 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시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한 건 불안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많이 줄게 되고요. 생겨나면 처리하는데 점점 시간과 노력이 짧아지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시면서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지혜를 만들어주고 성장시키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면서 불안에서 벗어나시는 편안한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내가 어떤 것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차리시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실 수 있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건강한 불안은 근거가 있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불안은 근거가 없고 대처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불안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고요. 건강하지 못한 불안은 예를 들어서 나의 욕심으로 근거 없이 불안해지고 대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고 이 욕구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욕구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고 이 진정성과 반대되는 것이 이 욕구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빠지는 것. 이 욕구가 아닌 인간의 진정성대로 사는 삶. 진정성은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네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닐 때 나의 욕구, 욕심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나의 불안감을 높이는 그래서 그 끝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셔서 기회와 성장의 시간들이 높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칠시라고도 하는데요. 재물이 없다.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말하는데요. 재물 없이도 베풀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화안시입니다. 화안시는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으로 미소를 말한다고 하네요. 미소. 두 번째는요. 언시입니다. 말로써 남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요. 심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네 번째는요. 안시라고 해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호의를 담은 눈,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신시는 몸으로 베푸는 것, 짐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것이죠. 몸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좌시입니다. 좌시는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라고 하네요. 자리 양보하거나 공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요. 그리고 찰시는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리고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무죄칠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없이 반대로 이것들을 받으려고만 하고 욕심을 내시게 되면 나의 욕구는 점점 커져서 불안이 가중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렵겠지만 꾸준히 정진하셔서 멘탈이 강화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무죄칠시를 하면 행운이 따른다고 하네요. 네, 무죄칠시를 하시면서 많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한 게 많을수록 불안과 연관이 있고 불안이 걱정을 만났을 때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너무 불안할 때는 무엇을 정했고 이래 하는데 라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혹은 재조정할 수 있고 해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게 되신다면 불안을 다룰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밭지에서는 마음을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괴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함께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